흔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단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셔서 칭의라고 하죠.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통상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겠지만 이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에 천국 갈 것이라는 확신은 구원의 시작이고 그리고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잊고 지내는 교인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 천국 가는 것만으로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뱀파이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쏙 빨아먹고 그리고 자기 배만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냥 천국 가는 것 정도로 안주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별 4개인 크리스천 장군 때문에 크게 떠들썩했습니다. 이 분이 교회 강사로 초빙이 되면 군인들의 복음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도 하시고 또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장로님으로 잘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실제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높은 계급을 이용해서 병사들을 괴롭혔고 그리고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병사들이 나오면 전방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팔찌를 이렇게 채워서 24시간 대기를 시켰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만약 기사가 전부 진실이라면 이분이 충분히 욕을 먹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을 그렇게 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렇게 욕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목사, 장로, 집사, 셀장, 임원, 여러 영적 리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사실 서로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회 밖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어떤 기자가 기사로 쓴다면 사실 우리도 순식간에 매장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그 장군처럼 유명하지 않아서 기자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게 감사할 따름이죠. 우리 자신의 잘못은 잘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욕할 때는 정말로 예리하게 비판하고 욕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정작 내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수많은 교인들이 착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면 성장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있겠는가? 고기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라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으로는 안주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성장, 제자 훈련, 하나님의 주되심,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신앙성장, 제자 훈련, 하나님의 주되심,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3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거의 모든 결정들을 자기 마음대로 내리고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자기 마음대로 보내면서 천국은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신앙 성장은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제자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 성장이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군사가 되는 겁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무조건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군인들입니다. 신앙 성장을 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면 그것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 성장, 제자 훈련,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되심, 이런 주제에 대한 어떤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이 그냥 고만고만해요, 비슷비슷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거는 결코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원래부터 생명은 있었는가를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주 오랫동안 지났는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신앙 성장이 없다면 내가 원래 천국 갈 수는 있는가, 그것부터 다시 물어보라라는 것입니다. 천국 간다고 착각하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젖을 먹는 자, 그리고 고기를 먹는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이것은 무슨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 때문에 마음이 아주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데 성도들이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도 11절을 읽었지만 사실 저희도 지금 뭔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예수님이 왜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은 제사장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교자로서 이 내용이 지루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면 책망받을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잘 듣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집에서 키우는 소중한 가축을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바쳤습니다. 그때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이 죽은 동물을 받아서 제단 위에 바쳤죠. 그렇게 되면 죄도 짓지 않은 애꿎은 그 동물의 피 때문에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다, 이런 제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구약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 성전과 제물에 관련된 일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레위가 있었죠. 근데 이 성전과 제물에 관련된 것은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만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데 성전에서 일을 하면 엄하게 벌을 받는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곤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중간에 서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라고 10절에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 어디 지파였죠?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때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용서를 제공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이 아니라 10절에서처럼 멜기세덱의 반차, 계통, 족보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멜기세덱을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들어보신 분이 좀 계셨을 것 같은데요.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창세기 그리고 시편, 히브리서 이렇게 딱 세 군데에서만 나옵니다. 만약에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7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멜기세덱은 영원히 신비의 인물로 아마 묻혀졌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얻게 되었는데 그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받는 사람은 11조를 드리는 사람보다 영적으로는 더 높다, 뭐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죠? 뭐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뭐 레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야곱, 레위도 사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된 것과 똑같다라고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이었었죠. 그들이 풀타임으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받던 사람이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다라는 말은 구약 제사 시스템의 영적인 리더였던 그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은 제사장이 누구라고 11절에서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 시스템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 개념이 지금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아버지가 평교사하셨을 때 교장 선생님을 학교에서 마주치면 저는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교장 선생님에게 저희 아버지가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 있으면 아버지는 야 인사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그분에게 깍듯이 인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아버지 보스지 제 보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저보고 인사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급자에게 인사를 하면 아버지의 후손들도 자동으로 함께 인사를 하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개념이 오늘 이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의 계통을 이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대제사장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완벽하게 인류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하셨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구약의 그 어떤 동물 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실한 믿음을 두는 모든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통의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구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여 이해하는 열쇠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를 시키고 싶은데 성도들이 귀가 둔해서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이 저자가 마음이 굉장히 답답한 것이죠.
그러나 어렵다고, 우리 성경 중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렵다고 귀를 닫아버리면 평생 동안 젖만 먹는 그 정도 수준의 성도로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너희들 정말 시간이 오래되었다. 이 정도 됐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 기초적인 것만 가르침을 받는 그런 상태로 있다니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책망을 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이해하라 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이 엄마 젖을 먹거나 젖병을 물고 있는 모습은 열심히 그렇게 막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흐뭇하고 따뜻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중학생이 다 됐는데 아직도 엄마 젖을 달라 그러고 기저귀를 차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귀엽지 않고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저지르는 온갖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개독교인이다라고 이렇게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 성장을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덴버 신학교의 정성욱 교수님이 스피드 조직 신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 보면 성화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나 지금이나 신앙의 수준이 그냥 그저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십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를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영역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했는지 이 진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진단하는 방법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자라는 것이 거룩해진다라는 그 성자인데요. 점점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이 거룩의 의미 가운데 분리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것에서부터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무엇인지 세 가지로 요약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좇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공동번역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개역개정을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이게 세상의 가치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 그리고 세상의 가치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그거를 이 구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과 원리가 내 몸 편한 대로, 내 몸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기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가치들에 더욱더 집중하고 가치를 두고 있다면 나는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 구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이루어낸 재산, 학위, 가문, 외모 그런 것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교묘하게 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자기를 포장을 해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가 이렇게 겸손에 이렇게 모습을 띄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조금이라도 무시를 하면 곧바로 공격 모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숨겨두었던 세상 자랑으로 바로 받아쳐서 반격을 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것은 절대로 못 참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이 순간 진지하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을 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어떤 상태인지 진단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대인관계, 이런 여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일부 예배에서는 아멘이 나왔는데요. 네, 내 속을 긁는 방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내가 믿는 예수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도저히 못 다니겠다라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 교회로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옮겨봤는데 새 교회를 가서 몇 주를 지내보니까 이 왼수 같은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일이 교회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도 이 일이 벌어지고 직장에 가도 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늘 그렇게 격떨어지는 사람들이 늘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진짜 그나마 내가 제일 낫다 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가는 곳마다 마주하기 싫은 인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일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몇 명을 빼고는 정말로 정이 안 가요. 딱 그 몇 명 빼놓고는 정이 도저히 가지 않아서 교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고등학생들이 공부했던 성문 종합 영문법에 보면 영어 지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복지가 잘된 나라 중 하나로 노르웨이가 있는데요. 파워포인트가 안 나오나요? 네, 하여튼 노르웨이 오슬로가 수도인데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이게 무슨 합성한 사진도 아니고 진짜 사진이에요. 노르웨이 오슬로 사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아름다운 도시 이 오슬로를 큰 기대를 안고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오슬로에서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골목에서 냄새가 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빌딩 사이를 걸어가고, 그리고 유명한 관광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너무 큰 실망을 해가지고 오슬로 여행을 마쳤습니다. 소문과 달리 오슬로라는 도시는 정말로 지저분한 도시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고 여행을 마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보니까 자신의 코에 문제가 생겨서 고름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영어 지문 내용입니다. 그 코에서 고름이 났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악취를 맡았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싫은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요? 염증이 있는 내 코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노르웨이 오슬로가 문제입니까? 바깥에서 그 원인을 찾으면 해결책을 주님 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왜 미워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찬찬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능력과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파르르 떨면서 막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서운하고 막 화가 나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왜 나는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최고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나는 없다, 주님만 있다. 근데 내가 무시당하면 왜 이렇게 파르르 떠냐는 거죠. 아직도 시퍼렇게 자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습니다. 진짜 억울한 거죠.
그 사람들 죄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험담한다고 다닌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억울함을 갖기 전에 혹시 내가 그렇게 잘못할 만한 언행을 하지는 않았는가 겸손하게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런 거 절대 못해요. 겸손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기보다 먼저 내 자신에게 찾아보려고 할 때 현재 나에게 있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점을 그때서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내 영적인 상태가 형편이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고름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썩는 냄새가 있었다라는 것을 반성하고 회개할 때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해결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다 부패하고 썩은 것 같아요. 세상이 다 썩고 비판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썩은 건 네 마음이야, 부패하고 냄새나는 것은 네 마음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가를 진단할 때 나의 대인관계를 살펴보는 것만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정말 좋을 텐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젖 먹는 자에서 고기를 먹는 자로 우리가 바뀔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울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심으로 온전해졌다라고 합니다. 고난을 많이 당한다고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건 아니죠. 고난이 성숙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각박하고 인색해지는 경우도 많이 우리는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많이 당한다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받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죠.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치유받고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 있으실 텐데요. 그 고난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현재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저의 마음에 가시가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이해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저의 나쁜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데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단련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훈련입니다. 14절을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라고 했는데요. 이 연단이라는 것을 ESV 영어 성경에서는 constant training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트레이닝, 계속되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면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지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거룩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무슨 말 하실지 아시겠죠?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전도해라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한 잡지에서 인터뷰를 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질문 내용이 이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쉽게 무의미해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 잡지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 질문 잘했다. 교회 가면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 얘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저도 목사니까 이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매일매일 성경 읽어라, 뭐 기도해라, 전도해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시키고 교회에서 강조를 하는데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뭐 이런 고민을 저도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에 대해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대답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을 하기를 그렇게 교회에서 강조를 해도 실제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년 성경 통독 계획표 이거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연초에 나눠 드렸고요. 구글 검색 성경 1년 통독표 이렇게 딱 해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하루에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뭐 시편 한 장 뭐 이렇게 읽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책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이렇게 막 잘게 쪼개서 이렇게 읽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지적을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근데 그것에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어떤 면이 있냐면 성경 읽기는 정말 재미없다. 그러니까 잘게 쪼개서라도 제발 좀 읽어라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재미없으면 한꺼번에 못 읽으니까 중간에 쪼개서라도 꼭 보세요 라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씩 나눠서 해보면 그나마 괜찮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저희 집에서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한국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 전쯤에 아마 되게 오래된 드라마인데요. 거침없이 하이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재밌어요. 저도 틀어주고 그냥 제 할 일 하려고 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게 빨려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이 막 한 편만 보고 막 더 보게 해달라고 더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쫄라요. 2시간 본 다음에 또 한 편을 더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조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거침없이 하이킥을 1년을 쪼개서 보자, 알겠어? 하루에 15분씩만 보는 거야. 1년을 쪼개서 조금씩 봐야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미쳐버릴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하루에 10시간이라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자 그러면 그거는 쪼개서 합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이런 훈련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반대죠. 그런 거룩한 습관들을 들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런 훈련들의 중심에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마음이 빠져버리면 이게 프로그램 속에 그냥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되어집니까? 뭐 단계적인 제자 훈련으로 어떻게 그게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관계로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다시 성경을 읽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좀 해야겠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진심을 털어놓고 기도의 깊은 그런 경지로 들어가는 내가 되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이틀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서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실천 사항입니다. 내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솔직히 인정을 하는 사람만이 신앙 성장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점이 부족해요 라고 인정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회개를 너무 못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으면 자기가 죄를 지으면 거의 민감하기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해요. 초신자가 오히려 낫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의 귀가 너무나도 커졌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단단히 굳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설교 세미나를 뉴저지에서 참석을 했는데요, 그 강사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교인들은 다들 자신의 인터넷 담임 목사가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가는 교회 따로 있고 인터넷 교회 따로 있는 겁니다. 이게 농담 같지만 이게 사실이죠. 저도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손가락 몇 번만 이렇게 터치하면 여러 가지 간증, 설교, 강의, 지옥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다 들을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별로 없단 말이죠. 우리가 어느덧 설교 말씀을 순종해야 될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명설교자의 그냥 설교를 듣고자 하는 내 귀에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쓰고는 있지 않은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이래요. 이번 주 설교는 저번 주보다 별로야. 요즘에 이 목사님 설교가 영 아니라서 유 목사님 설교로 갈아타야겠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거는 아주 못된 습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른 것 하지 않고 회개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 삶을 바꿀까, 내 못된 죄를 어떻게 멈출까라고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만이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라고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수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김명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도 많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많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없다. 왜 그럴까?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 예수님을 닮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내 가슴을 치며 나의 부족한 점을 주님께 고백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무지, 그리고 내 자신의 못된 성품, 그리고 내 자신의 죄의 습관들을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며 살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괜찮은 크리스천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주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께